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사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쳤고요, 성령의 사역을 설교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 증거했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성경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에 증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큰 일을 이루셨는데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죠.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술가 즉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거고, 그때 도왔던 두 사람 즉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파송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은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24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만든 것을 입히고 깎이고 도장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은으로 만든 아데미아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조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저렇게 생긴 우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하고요, 아르데미스라고도 합니다. 또 라틴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이름 가운데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다이아나가 바로 아데미라는 뜻입니다. 제우스의 딸이고요, 헬라 12명의 여신 중에서 으뜸이고 출산과 풍요를 주관합니다. 저 여신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짐승처럼 생겼거든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을 하니까 저 가슴 좀 보세요. 징그럽습니다. 아데미가 저런 귀신, 저런 우상이 있었고, 저 우상을 섬기는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아마도 데메드리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저기에 있는 저 우상을 조각하는 은장색, 즉 은으로 만든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도록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니까 저 우상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단지를 만드는 은장색들이 자기네들에 있는 연합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25절 말씀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돈을 어느 수단을 삼았는데 26절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고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27절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성이 천하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합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에 남아있는 튀르키예라고 남아있는 이 아데미 신전의 터를 사진을 제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죠. 요 화면이 아데미 신전 남아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남아있는 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것으로 보고 나면 다음과 같은 사진이 됩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보고 나면 저런 모습으로 되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던 7대 불가사의 신기했던 건물, 여러분들이 아는 피라미드, 공중정원 그런 것 있잖아요. 저 아데미 신전도 7대 불가사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저렇게 웅장한 아데미 신전, 즉 로마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요 4배 정도 컸다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니까 저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기에는 많이 있었던 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엄청난 규모인데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 신전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분노가 생기고 소리를 지릅니다. 에베소 아데미여,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먼저 붙잡아 가지고요 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망신 주고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공중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고 돈을 물어내려고 합니다. 어찌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오늘 성경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 한 소리로 소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데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데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성경은 작은 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동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것 2가지를 좀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한 것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증거되니 우상이 없어지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업이 포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귀신이 떠나감으로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 여종이 돈을 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요 감옥에 가두었는데 왜 감옥에 가두었냐면 자기가 돈 버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짐승과도 똑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이 사람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고양이가 예뻐도 인간 족보에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막내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신방 가려고 준비했더니만 그 막내가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짐승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승과 동물들은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140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지요. 그때의 결과로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학교들, 그리고 배제학당 등 많은 기독교 사학들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병원도 그때 많이 지어졌죠. 제중원을 비롯해서 세브란스 병원, 복음병원, 예수병원이 다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병원들입니다. 고아원과 양로원도 많이 지었고 사회개혁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고 주초를 금한다는 말도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은 굉장한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딱 한국에 와가지고요 사회 개혁을 했을 때 그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교회사에 기록되면 술집 사장님들입니다. 그리고 담배와 아편 장사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여자 기생 장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무당과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사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술 못 팔았다고, 담배와 아편을 못 팔았다고, 기생 여자 장사 못 한다고, 그리고 무당과 점쟁이들이 난리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당과 점쟁이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무당과 점쟁이들이 140년 전에 한국 전통으로 했던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복을 해줘서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 있지, 나무 한 그루 있지, 우리 집에는 나무 없는데요, 웃기지 마, 쭉 가다 보면 나무 한 그루 어떤 게 있다. 집안에 그 남자 조심해. 집안에 남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에게 기복을 빌어주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부적을 세우고 구술하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기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이 무당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부류가 바로 이 무당과 점쟁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당과 점쟁이는요, 이런 기복만 한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친다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못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죠? 무당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픈 것 중에 몇 개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무당이 병을 고친 줄을 알고 돈벌이로 삼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고 나서 기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무당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죠. 오늘 말씀의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정말로 무당들이요 우리에게 복을 못 빌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병을, 그러니까 세상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답답해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무당들, 점쟁이들도 돈벌이에 급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저는요,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련된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우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연약해 가지고요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모하고 뭘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에서는요 십자가까지 우상으로 봤던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고민이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면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십자가 형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그리고 그가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광고하기 위하여 주는 아픔의 흔적이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까지 우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1번에 첫 번째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십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인데 밑줄을 그어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서 나는 어떤 신을 믿으니까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즉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상을 만들 때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준다라는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랑함에 일만항이 뿌리고 돈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면은요 저는 여기 교회에 아니고요 산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멋있는 돌멩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파는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으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소동은 조금 일단락이 납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은요 서기관이 나타나 가지고요 문제를 좀 해결해 줍니다. 37절에 보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그런데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인데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이 없는 이 일을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은 소동으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인간다운 삶입니다. 정말로 돈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아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람의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과 형상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돈과 물질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